우리는 2019년 들어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신앙의 전당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전당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큰 현판이 걸려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실체를 주신다거나 사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거나 어떤 사실과 실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바라는 것들을 또 실제로 바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로 끌어당겨서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며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한 믿음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또 앞날에 대한 우리의 그런 비전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이고 앞날에 대한 우리 소망들도 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사실로 끌어당겨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1, 2절, 3절 제가 1, 2, 3절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적,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기적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죄송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앙의 전당에 올려져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이 세 사람은 신앙의 첫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아벨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4절 앞부분만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은 범죄함으로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서 저주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설교 중이지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 우리는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어떤 제도,
네, 제사제도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제사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어지는 원복음에 계속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꼭 붙잡으십시오. 자,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벨은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아담의 직계 자손으로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전해줬을 겁니다. 아벨은 죄를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류, 오늘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죄를 속함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아벨은 자기가 이 죄를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속하시고 받아주실 하나님을 또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아벨이 놀라운 믿음을 구사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 아벨은 어떻게 됐냐?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첫 죽임을 당합니다. 돌에 첫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의 삶은 처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운명적이죠.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믿음을 구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극복하시지 않으면 계속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자,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제사 제도를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까지 받았는데 돌에 맞아 죽는다 하는 이겁니다. 마치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는데도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아벨이 그랬고요. 반면에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살았습니다. 살고,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악인이었지만 자식 잘 낳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 모순이 많다지만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히브리 성도들을 보자는 거죠.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고요. 우리들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압박들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니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히브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렸습니다. 아기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뒷부분에 우리 주현웅 기자님께서 이렇게 뒷부분까지 이렇게 노랗게 해주셨는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오늘 제목도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삶과 죽음의 측면만 놓고 보면 아벨의 인생은 비참해 보입니다. 허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측면으로 본다면 아벨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입니다. 반면 가인은 아벨보다 훨씬 오랫동안 살았지만 죄의 씨만 퍼뜨리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씨를 쫙 퍼뜨리면서 그는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도들은 살고 죽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살고 죽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죽어도 살 것이고, 믿음을 버린다면 살아도 죽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에 직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대신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또는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의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족하느냐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 만족의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항상 즐겁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 좀 벗어나더라도 재밌게 해야 되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 아주 예민합니다. 히브리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고민은 한참 차원이 낮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히브리 성도들의 고민보다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라. 생명을 부지함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이 지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이상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변명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믿음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누가 좀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으로 듣자고요. 우리가 저도 목회자로서 믿음으로 말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 믿음으로 듣는.
잘된 것을 통해서 내가 뭐 회사에서 뭐 CEO가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장이 됐다든가라고 하는 거로 말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 거로 말하지 말고 뭘로 말하냐?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 출세를 통해서 말하지 말고 부를 통해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라. 이게 바로 아벨을 통해서 오늘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축제교회는 변명 없는 겁니다. 변명 그런 거 하고 뭐 왜 늦게 왔냐고 물어보지도 마시고요. 왜 안 왔냐고 물어보지도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말하시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로 또 말하시면 또 재미. 아 정말로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 딴 얘기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말하자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주시는데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았냐 뭐 이런 거 믿음으로 말하자고. 이렇게 꼭 율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로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도 아벨같이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아벨 딱 붙잡고 빨리 이제 드라마 넘어갑니다.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같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주님을 임하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행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벨은 최초의 아벨은 믿음으로 일찍 죽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 우리 다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다 아벨같이만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벨하고 에녹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추천하면 어떤 생을 추천하고 싶냐면 아벨의 인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녹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옮겨지기 전에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건 재밌겠죠? 그래서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쫙 읽고 나면은 아벨 쪽의 생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에녹은 65세 때까지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65세까지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렇게 쭉 낳고 그러다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면서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예,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죠. Man of Dot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닻을 던져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가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해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예, 제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아벨 쪽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한 겁니다. 자,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에서는 이 말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번역을 그대로 존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에 대한 기사가 유다서에도 또 나오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 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한마디로 불경건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적용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불경건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는 옮기기 전에 이런 불경건한 세대 가운데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은 죽었다고 외치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이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외쳤어요. 예. 그런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심판받는다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런 에녹을 가만뒀겠습니까? 네? 비웃고 욕하고 저주하며 왕따를 시켰을 것입니다. 에녹을 보면 못 볼 것을 본 양 벌레 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틈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요. 무려 300년간 에녹은 이 고통을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6절 말씀해 보시면 에녹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경건한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300년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아벨은 믿음으로 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불경건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쪽입니까? 예, 아니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려두시는 거니까. 예. 항상 그 두 믿음을 같이 구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말하면서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죽음조차도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죽음을 죽어가더라도 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갖은 어떤 모욕과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에녹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었지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다 쓰십시오. 당당하게 쓰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과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300년 동안 그는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멘. 예. 에녹은 믿음에 있어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인내에 있어서도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공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못하는 일, 곧 홍수 심판을 현재 보는 것처럼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해 경고를 받을 당시에는 홍수 심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홍수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요. 이전에 홍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1, 2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0년 후에.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웠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120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 그러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인 홍수 심판을 믿고 확신했어요.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홍수 심판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였고 이는 그로 하여금 12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거대한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그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점과 장학금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바라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인들은 연봉이 인상되고 승진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확장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산이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오해와 미움을 받으면 손해의식이 들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은 실패의식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우리가 서로 양육에 대해서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갑니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믿음이요. 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믿음으로 먼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당장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영혼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을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실체로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재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녹과 노아와 같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실 것을 믿는 자,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신년 예배에 이어서 저희가 또다시 믿음의 전당, 신앙의 전당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도전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믿음으로 말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그 열매를 보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상 주신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먼저 여기에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인내를 가지고 신앙을 구사했던 노아의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